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아무 단어나 괜찮으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 어떤 단어를 많이 쓸까요? 네? 네. 제가 잘 못 알아듣긴 하겠는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뭐 어른 뭐 신들 할 거 없이 어우 스트레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렇게 늘 무심코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구인구직 사이트인 벼룩시장에서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가 안 받는가. 어떨까요? 결과는 뭐 사실 물어보나 마나, 그죠? 10명 중에 9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이 상사나 동료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서 겪는 그 갈등이 첫 번째로 나왔고, 그 다음은 과도한 업무량, 이것이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낮은 연봉. 이런 순으로 이제 직장인들에게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 반갑고 좋으신가요? 때때로는 또 아니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둘 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반갑고 또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만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에게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들이 생기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위로와 또 용기와 사랑을 얻기도 하지만, 또 때때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또 아픔, 또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겪기 때문에 마냥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기만 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는 사실 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런 갈등들과 아픔들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약간 좀 도발적인 질문인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도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적이 있으실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적이 있으실까? 자,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쉽습니다. 맞다 아니다로 두 가지로만 손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적이 있다. 뭐 거의 다 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따위에게 상처를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지 않습니다. 네, 소신껏 손 드시는 분도 있죠. 자, 정답,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도 사람 때문에 곳곳에서 상처받으시는 그런 흔적들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그 구절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았던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그런 생각들, 또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 한탄하시고 사람의 그런 모습들에게 상처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받은 것에서 끝내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슬픔을 이겨내시고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또 결국 누구까지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상처 입게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늘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과 또 아픔과 분열과 상처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의견의 충돌이 있어서 아주 큰 갈등이 있었던 것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주된 논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질문으로 인해서 이 갈등이 생겼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와 같은 그런 구약의 율법들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가? 아주 첨예한 그런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치열한 논쟁 끝에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즉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결과로 일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해결이 되었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웬만한 그런 문제들은 다 그냥 해결할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새롭게 선교팀을 꾸려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는데, 바로 그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았던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그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는 거죠. 그 다투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이 선교를 떠날 것인가? 그 사람을 뽑는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이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은 어떤 사이입니까? 이렇게 싸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바울과 이 바나바, 사실 조금 전만 해도 이 유대인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가 이 분열 가운데 있을 때 같이 뜻을 맞췄고 이 복음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과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그를 선뜻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바울은 이 바나바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매일매일 이 감사의 고백을 해도 부족한 그러한 관계죠. 그런데 바로 이 둘이 이렇게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아주 큰 이 갈등이 생겼다는 것, 이것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만약에 저랑 황 목사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막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저 뒤에서 갑자기 막 언쟁을 높이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상상도 안 되시죠?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았다?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날 예배가 잘 드려질까요? 아니, 목사님들 왜 저러시는 거야? 아니, 목사님들이 싸우면 어쩌자 하는 거야?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둘이 사람을 누구를 데려가는가? 이렇게 싸우는 것,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 충격도 받았고 또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요 같이 말씀을 또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성향이길래 이렇게 다투었을까? 우리 한번 그 MBTI를 좀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이러면서 챗 GPT를 돌려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GPT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대 인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심리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이 신약 성경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추론을 해서 알려줬어요. 자, 여러분, 바울의 MBTI가 뭘 것 같으세요? 한번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 열정적인 모습들, 막 굉장히 뭐 그래도 해안도 있고, 그죠? 자, 우리 이 바울의 MBTI는 뭐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ENTJ. 네. 그냥 타고난 통솔가요, 통솔가. 2인자로 있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ENTJ의 좀 구체적인 속성들을 한번 보면요, 기본 특징은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천성적으로 타고난 리더, 2인자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키워드로 보면 공격적이고 승부욕이 넘치고 낮은 공감 능력, 이게 우리 NTJ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MBTI였을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요, 우리 바나바는요 ENFP였습니다. 네, 재기발랄한 활동가로 나오는데요. 자, 한번 또 기본적인 특징을 볼까요? 또 T랑
어쨌거나 이 상반되는 F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사실 이 바울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던 걸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타인에 대한 그런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이렇게 기질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까 하는 그 문제에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을 꾸리면서 도대체 누구를 선교 동력자로 데리고 갈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 바나바는요,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자 바울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마가는 안 된다고.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바울이 이 마가와 동행하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전에 한번 이렇게 이 선교지를 이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 T 성향이 강했던 이 바울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책임감 없이 이 선교를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느냐? 데려갈 수 없다. 자, 그래서 다음시 우리 13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T답게 옳지 않다. 그 일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었던 이 T 성향이 강했던 바울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에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F잖아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또 새롭게 한번 기회를 줘야 되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제 다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두 지도자, 그런데 이 둘도요, 조금 전만 해도 그 교회의 일치를 이루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돌아서자마자 사람의 문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함이 있고 우리 스스로는 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힘은 없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울과 또 바나바가 이렇게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또 어떠한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면, 다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린 자꾸 서로 다르면 옳고 그름으로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인간관계를 끊어낼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 관계 때문에 많은 그런 갈등들과 고민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런 관계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버리려고 하다 보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그냥 단절해버려도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너무 고민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이 단호하게 끊어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 지금은 이렇게 갈등 속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이 다시는 보지 않고 이런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모두를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고, 또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사역을 이어가죠. 이 둘이 또 팀이 나눠져서 사역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역의 현장이 훨씬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이 바울이 막 이 처음에는 엄청 막 미워하고 단호하게 이 마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나중에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게 되냐면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가도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이어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뀌었죠. 마가가 같이 이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을 보니까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 당장에는 다툼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진 것 같고, 또 그들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선교에도 차질이 생긴 것 같지만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계획하심 아래 그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들이 확장되어지는 일들에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깨어졌던 그 관계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또 지켜가는 가운데, 또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나랑 이 신앙이 맞지 않고 내가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때로는 한 번쯤 여러분 단호하게 그 관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관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또 아름다운 관계들로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요, 우리 6절과 이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선교팀을 꾸린 이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요, 이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좀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본인이 계획한 대로 이 선교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동안은 계속 이 바나바의 이 곁을 지키면서 같이 이 동력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팀장이 되어서 이렇게 선교팀을 꾸려가는데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어떤 좀 마음에 좀 쏙 들지 않는 그런 팀장들을 보면서, 아, 일을 되게 못한다, 내가 팀장 되면은 난 훨씬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고 보면은 또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 가서야 그때 그 팀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 또 그 마음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만약 이 바나바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왜냐하면 이 계획한 대로 이 선교가 풀리지 않았으니까 그의 마음에 이런 답답함과 또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하신 가운데, 사역자들의 마음대로 또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 바울은 저 위쪽에 보시면 이 비두니아 쪽으로 그냥 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게 하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꿈을,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저 유럽 지역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즉시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유럽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우리가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요, 이 첫째 날 저녁에 제가 또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신대원을 가게 되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직 알고 계시겠죠. 제가 몇 수 만에 신대원을 갔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스마트해서 뭐 이렇게 단번에 시험들을 합격할 것 같지만 무려 3수, 또 그냥 그 3수가 보통 3수가 아니라 그 수많은 역경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 겨우겨우. 자, 그런데 제가 이 군목을 하고 이렇게 이 교회로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군목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 여성 군목을 뽑는다라고 하는 그 공고를 그 권사님이 먼저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마침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그때 당시에 제 나이여서 어차피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선발이 되어서 군대를 갔었다. 이게 저의 이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도요 숨겨진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이 신대원 가는 것 그 이상의 이 저의 또 숨겨져 있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뭐냐면 때는 바야흐로 2013년 연말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던 이제 그 교회에서 그때까지만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역지를 옮기려고 했던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여러 군데를 이제 알아보고 사역을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사역하러 오라고 하는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자, 신대원은 몇 번 만에 갔다고 했죠? 3번 만에 갔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 배 이상, 제가 정말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막 이렇게 트라이를 하고 또 면접을 막 보러 갔는데도 마지막에 이 사역하러 오라고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한 번 저는 이렇게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이렇게 사역지를 옮길 수가 없을 만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막 그때 또 고민했어요. 이제 34살인데 35살인데 그럼 더 늦기 전에 그럼 유학이라도 가야 하나?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제 자존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미 사임한다고 이야기는 했죠. 오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없죠. 교회는 여러 군데를 알아봐도 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던 그때 바로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사실 여러분 35년 동안 한 번도 이 군대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군대를 간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 카톡을 보면서 군대를 갈 수 있다고? 약간 이렇게 호기심도 생기고, 또 어차피 기회가 그때 한 번밖에 없었어요. 내년엔 제가 지원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쩍 지원하게 됐는데 1차로 저희 교단에서 이 면접을 통과하고 그다음 국방부에 가서 이렇게 또 선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 군종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기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지금 제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하지만 제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길들이 그냥 하나씩 문이 닫혀지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군대라고 하는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그런 새로운 장들로 저를 또 보내셨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사역지를 옮길 때요, 조금 더 이렇게 많은 훈련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군대라는 곳을 보내셔서 생각지 않았던 훈련도 받게 되고요. 또 여러분, 그 8년의 시간 동안 이 단임 목회를 또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늘 많이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저도 많은 사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제 이야기를, 사실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같이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거듭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이렇게 보내다 보면 유난히 이런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들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길들이 내 뜻대로 열리지 않아서 좌절과 또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이 청년 시기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에서, 아니면 관계 가운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오해들 가운데 또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예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길뿐만 아니라 아주 엉뚱한 곳으로 또 내 인생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선교 계획이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또 새로운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 결과 놀랍게도 이 유럽의 선교가 그렇게 문이 열려지게 되었던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계획들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계획들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의심 없이 신뢰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요, 되게 이 눈에 그리고 또 마음에 이렇게 남는 이 구절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낯선 시간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낯선 시간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 사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낯선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또 상처받고 또 절망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나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우리가 순간들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우리의 이 눈을 하나님께 또 믿음의 눈으로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굳게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길들을 또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